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 그리고 그 직전, 그리고 그때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표현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오늘 누가복음과 또 수많은 복음서들,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제 십자가에서 얘기했죠. 십자가의 어떤 다른 국면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핵심이 뭐였죠? 십자가가 보통 우리가, 그래 목사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지하고 제가 설정해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헌신하고 이 정도로 관계 속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더 섬기고 이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어제 우리가 딱 묵상했던 십자가의 핵심이 뭐였죠? 나의 의도와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거였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내가 감당해내지. 아니요, 요셉이 생각을 뛰어넘는 형들의 배반이었고요, 팔려강이었고요, 옥외갇힘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스스로 다니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띄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원치 아니한 곳으로. 우리는 내가 품고 원하는 곳으로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시점으로. 그런데 십자가의 핵심은요, 원치 아니한 것.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억지로.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죠? 붙잡아. 이것은 어떤 의미가요? 군인이 강제로 그를 붙들어 세워서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우게 하는 거였어요. 자, 십자가요. 자, 그때 우리가 예상하는 십자가, 내가 걸어가고자 의도했고 계획했던 십자가에서는 별로 우리가 투덜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헌신하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중압감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해야지. 그때는 별로 투덜도 안 나와요. 불평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내 안에 절망과 불만과 불평과 막 마음이 어려워지냐면, 나는 이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용납하면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막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있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사실적 묘사보다는 그것에 대한 반응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이 복음서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우리는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내가 더 힘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 어떤 무게와 강도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제가 어제 이제 그 본문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요, 내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건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거 너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가벼우면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느냐? 그보다 무겁다고 네가 그거 가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쟤는 안 지는데 왜 내가 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더 내가 쉬워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거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거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에 집중하기보다 결국 어떨까요?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상대적으로 내가 더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십자가에 담긴 영광과 의미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찢기시고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것들을 의학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은혜가 되긴 합니다만 복음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3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드냐에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는 것에 집중해 있다간 사실 그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자, 3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는 이런 것을 덧붙이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못 박고 그 다음에 시작.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행악자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의 좌편에 하나의 우편에.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누가는 이것들을 그림으로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그림 언어죠. 예수가 매달려 있는데 어디 매달려 있냐? 어이구,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 사이에 턱하니 매달려 계시단 말이에요. 자, 저 그림이 그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했던 어떤 그림과 연관이 됩니다. 딱 일주일 전 토요일 본문을 함께 가보시죠. 토요일 본문에 2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어디예요? 그때 옆에 적어 놓으셨죠? 이사야서 53장 12절이라고요. 53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 예수님이 불법자와 똑같구나라는 이미지를 딱 우리에게 줍니다. 형편없는 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로 지금 보여요. 불법자의 동료로 보입니다. 결국 예수라는 인간의 어떤 인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이 한마디로 딱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은.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은 예수라는 정체성을 이 장면 하나로 여지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까? 불법자의 동료다. 똑같은 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그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가시적 사건 속에 예수가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 개나 소 취급을 당하고 정말 바보 취급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그럴 만한 장면 속에 예수가 선포하고 예수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자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 무엇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어디서 드러내신다고요?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 장면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이 딱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53장 12절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무엇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세상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딱 제시했지만 그 제시된 사건 속에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온전한 언약의 성취로 이것들을 완전히 전환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똥 취급을 당할 때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것이 관계 속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이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이 딱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사건과 정황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떠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팔복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응될까요? 분노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무너지죠?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내가 재미있는 일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재미있는 일 먼저 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울 때, 저와 성도님들 모습 속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놓은 그 십자가는 딱 요 바운더리인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뭔가가 더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사님, 저 요 정도까지 헌신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나 어디로 튕겨나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내가 설정해놓은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갈 때, 왜? 정말 딱 그렇게 취급받을 만한 상황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에 분노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이사야 53장 12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죠.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뭐 그럴 만한 그거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에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때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규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건들, 그런 정황들이 있지만 그때 볼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담대하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었어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딱 우리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떨까요? 정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정받는 쪽과 화려한 쪽과 재미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항상 그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 어디로 갑니까? 예, 골고다 십자가로 가죠. 왜? 거기에 진정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와 있는데 여기 다음 보실까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구약의 성취, 아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는 게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성취였잖아요.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 이것도 사실 구약에 있는 성취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떠나서 그 당시에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 옷을 벗긴다, 탈취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데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박박 긁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니면 관계 속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나를 긁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의 정체성을 민낯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라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평가자라고, 아까 무엇처럼? 예, 두 행악자 사이에 딱 매달린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는 것,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거고요. 어느 부분까지 가져가는 거냐면 극도의 치욕의 상태로 몰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의도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도는 극도의 치욕을 드러내고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장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가 메시아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들은 그럴 의도로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상실시키고 그를 치욕의 상태로 몰아가고자 함이었지만 결국 그러나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처럼 그러나 그것은 뭘까요? 그가 메시아임이 명백하게 증거되는 장면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 죽음의 신비.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장면이에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35절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구원할 것이라는 게 구원하였으되 딱 규정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뉘앙스가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까 자기만 구원해보라고 해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조롱의 이미지예요. 야, 그렇게 네가 뭘 잘한다며?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투입니까? 아니면 약간 비꼬는 투입니까? 비꼬는 투죠. 야, 네가 그거 그렇게 재밌어 한다며? 한번 해봐. 야, 네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며? 한번 해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라며? 한번 해봐. 아, 네가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구나라고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조롱에 아주 비꼬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그것이 재밌어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가려면 가봐.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조롱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비꼬는 거고 경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결국 뭘까? 너 못하잖아 라는 거예요. 그럴 의도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정말 그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평가절하에 규정할 수 있는 사건 속에 계속 그가 메시아임이 하나 드러나죠. 계속 밟히는데 오히려 빛과 소금과 영광과 생명과 부활이 막 나타난다고요? 오늘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지만 결국 뭘까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도 구원하고 예수님도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이 어디에? 밟히고 비꼬고 조롱받는 그곳에서 그가 메시아임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근데 여러분들 그거의 절정에 그 끝지점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절정에 예수의 완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또 뭐 있습니까? 36절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왜? 패거리들을 만들었으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패거리, 그리고 언제든지 그 예수와 그 도당들을 무찌를 수 있는 패거리, 그 세력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있겠습니까? 로마를 등에 얹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포도주를 주죠. 여러분들 신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69편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니.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시편인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 제목 보죠.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막 부당한 어떤 일을 당해서 다윗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쓴 거라고요. 근데 이 뭐를 받아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대요.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한대. 자,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식초를 마시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다윗에게 식초, 신 것을 마시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다윗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아주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나를 아주 이렇게 경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뭐예요? 신포도주를 준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뭡니까? 배려가 아니라 아주 우스꽝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그거 그렇게 재밌다며 이거 가지고나 놀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경멸하는 겁니다. 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결국 뭘까요? 이게 결국 그가 메시아임이 또 증명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될 만한 사건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치고는 어떻게 될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강보에 쌓인 뭐 화려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보에 쌓였다고요. 근데 그거 너희에게 그것이 이가 메시아임의 표적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 이 수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절하하고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극도의 치욕 상태로 몰아가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의 죽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담은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극도의 치욕과 모욕, 이것들을 뭘까? 하나하나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뒤에 38절에 그의 위에 있는 그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들의 목적은 뭐였나요? 조롱이었다고요. 조롱. 100% 조롱의 마음이 담긴 그들의 의사표현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결국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씩. 여러분들 39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시면 오늘 예수가 비방당하는 것들이 계속 점층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절 관리들이 비웃지요. 36절 군인들이 희롱하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죠. 계속 점점적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계층은 내려가는데 비방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결국 그 장면에 다른 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그 고백을 드러내고야 마세요. 정말 세상은 예수에 대한 규정을 막 하지만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였나요?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악자 중에 한 명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에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나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떤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로 죄인이었구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속에 어떤 장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예와 세상의 어떤 어떤 나의 위치와 또 명예와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그리고 나의 그 언병과 영향력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내시면서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어떤 장치들이었을까요?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에서도 결국 그가 메시아임을 어떤 모습으로 구약에서 계속 증거됩니까?
옷 빼앗기고 고난받고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것이 뭐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사실적 묘사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반응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답답해할 수가 있고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계속 탈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항상 재밌는 쪽으로 갑니다.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상 재밌는 쪽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무섭죠? 예.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8절까지 읽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딱 이 모습이 누구의 시편일까요? 다윗의 시편이고요. 이것은 누구를 또 대변하는 겁니까?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온전히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뭐예요? 벌레,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 벌레, 비방거리, 조롱거리. 그 지점까지 안 가는 십자가는 내가 수용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는 십자가는 내가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그렇지 않음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벌레, 비방거리, 조롱거리. 근데 오늘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뭐야 하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런 취급당할 때가 우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그 영광이 과연 이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그 길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헌신한 정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저 용납하지 못할 저 인간을 내가 용납하는 정도의 십자가지,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주류인 것처럼 보이고 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힘든 지점이고,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놓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한 그 상황에 처한다는 거,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물론 매번 십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보십시오. 다 예수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세상적 규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결국 그가 메시아임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예수의 연약한 순간인 이 본문에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연약한 순간이었던 오늘 본문에서 그가 구주라는 증거를,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 어떤 형태의 양상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크고 작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아픈지 덜 아픈지에 대한 것은 상관없지만 그 우리의 그 연약한 순간이었던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본문에서 무엇이 증거된다고요? 정말로 빛과 소금이며 거기에 생명과 부활과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러한 그 한복판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요, 고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메시아와 왕으로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 처형은 고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성취하는 메시아와 왕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하루 걸어가고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그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썩 들거나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제가 그러했듯 또 그저께가 그러했듯,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려고 들이미는 그러한 사건과 정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그 세상이 규정하는 사건 속에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려는 그 사건 속에 우리의 진정한 빛과 소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그 은혜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영광이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만 영광이 있어요. 그 우리의 찬양이 있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영광되었네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딜까요? 거기서만 십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 삶은 그냥 우리의 그 말초적 만족, 말초적 기쁨 속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